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시작. 네, 날이 갑자기 추워진 느낌이 나고, 그렇죠? 뭐 선선해야 되는데 겨울이 온 것 같은 차가움이 있습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 이제 10월 28일 화요일에 우리 한민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네. 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안수식이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에 4시입니다. 오후 4시고 한 3시 45분까지 교회 오시면은 안내해 준다고 하니까는 또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한민 전도사님 마주치시면은 또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도 정말 오래 해야 되고 또 사역도 이제 많이 하고 그 시간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전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거 모니터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월 시리즈 설교는 믿음을 말하는 태도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태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태도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도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방향이 드러나는 이제 나의 모습, 행태, 행위, 뭐 다양한 것들이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신앙인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여지는 이 행태의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태도가 조금 불량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는 유추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청년들과 잘 지냅니다. 그리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우리 남자 청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온 건데, 제가 코 파는 건 아니고 사진이 조금 이상한데 얼마 전에 축구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축구한 게 아니고 축구 경기를 보러 왔는데 다 보고 가라고 하니까 들어 눕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시가 이미 넘은 상태에서 이렇게 청년들이랑 재밌게 지내기도 하고 청년들도 저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하죠. 네.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와서 장난도 치고 인사도 하고 말장난도 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저에 비춰서 이야기했을 때 저에게 중요한 거는 예의 없거나 건들거리거나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앞에서 예의 없게 굴거나 아니면 계속 건들거리면 도대체 뭔 생각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이 사람이 나와 그리 대화하고 싶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실을 보면은 믿음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내가 원치 않아도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또한 더불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고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잘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엄청 건들거리면서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저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다 풀어헤치고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믿을 거면 믿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지옥 가던지 천국 가던지 나와 상관없는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세도 불량하고 해봅시다. 근데 저의 마음의 중심이 저는 잘 잡혀 있는데 말은 그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우리 목사님 모습은 건들거리고 그러지만은 마음의 중심은 정확히 세워 가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유추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다는 것은 내 신앙과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과 행실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이 모습들이 중요한데 신앙에서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에 김다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실, 한결같이 걷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 나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겸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겸손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럼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와, 당신 너무 잘하네요. 일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일까요? 네, 아니에요? 뭐 겸손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신앙생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셀 모임을 하다가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너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다 견디고 이겨내고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아, 뭐 이런 게 겸손일까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셀 모임은 아니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만 하다 끝날 수도 있죠. 이런 게 과연 겸손이라는 정의로 내려진다면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라는 이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겸손은요, 이 교만과 동일하게 갑니다. 이해하셨나요? 내가 겸손해야지라는 생각으로만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을 함께 다루었을 때에, 이게 함께 나아갔을 때에 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명확하게 자리를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람은 주로 언제 교만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주로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에 교만해질까요?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막 되게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막 있어 보이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이 많고 혹은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잘한다고 느껴질 때 내가 교만이 생길까요? 그렇진 않아요. 뭐 당연히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선하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겠지만은 진짜 교만의 모습은 사실 이 태도로 보여집니다. 교만이라는 마음은 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이 나의 삶의 태도에, 나의 말에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을 보고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식이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표현과 태도로 드러날 때죠.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지금도 우리 신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정말로 교만하다라고 생각했던 대상들이 그 1, 2학년이에요. 1, 2학년. 대학교 1, 2학년. 딱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제 배워요. 책 읽고 열심히 성경 읽고 하면서 교수님이 막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거는 잘못된 신앙의 관점이야, 저건 잘못된 신학이야 하면서 엄청 교수님을 깐 적이 제가 아니고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마음 같아서 1대1로 붙여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1, 2학년 공부해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교수님 몇십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가르치는데 그냥 나와의 스타일이 안 맞았을 뿐이지 뭐 신앙이 다르고 뭐 관점이 다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뭔가의 교만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 신앙의 교만이 어떻게 이어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만도 남들과 비교하는 신앙적인 우월감으로 인하여서 발생이 돼요. 혹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스스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교만이 나타납니다. 그로 인하여서 능력주의가 교회 공동체에 만연하게 된다면
자신의 교만과 겸손을 넘어서 공동체는 섬김과 사랑과 겸손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만과 능력 위주의 잘못된 공동체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교만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뭐예요? 교만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 그리고 겸손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혹시 성경 구절 그 다음 거 띄워주실 수 있나요? 노란색으로 모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네. 네. 보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인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건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법처럼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모세 오경 이 모든 것들을 받아와서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냥 어딘가에 앉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으로는 권위적인 자리에 앉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속에 보면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게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잘못된 지점이 있는지를 좀 함께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데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3절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자체가,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들은 번지르하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지켜지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킨다고 한들 마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함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의 지킴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율법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뭐냐면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들에게는 규율과 규칙,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때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짐을 지게는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 나오나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게 맞아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면서 짐을 그들에게 지게 하지만 그들은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난 괜찮아, 난 문제없어, 난 멀쩡해,
난 의로워, 난 거룩해 라면서 살아가는 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5절 넘겨주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나오고,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나옵니다. 경문띠가 뭐냐면, 띄워주시죠.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뭐 상자인데, 이 안에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양피지 두루마기로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끈을 매달아 가지고 자신의 몸, 자신의 팔을 이렇게 유대인들은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자신의 신앙의 모습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나요? 그것을 더 넓게 한다 이야기를 해요. 넓게 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해, 나는 말씀을 더 많이 읽는 사람, 난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근데 이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머리에 이 상자, 그리고 이 팔 끝에 상자, 그리고 이 띠를 계속해서 매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말씀을 열심히 잘 읽고, 나는 의로워,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한 가지 했던 것은 뭐냐면 옷술, 다음 넘겨주시면은,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옛날에 이런 예시를 들은데, 보면은 뭐 옷술이라고 이렇게 끈처럼 연결되어 있는 뭐 길게 느려뜨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길게, 혹은 누구보다 이 옷들을 두껍게, 이게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을 가꾸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해서 이들은 외적인 치장을 계속하면서 나는 거룩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자, 성경 구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는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들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언제나 높은 것을 바라보며 높은 곳에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욕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일까요? 율법만이 구원으로 생각하고 여겼던 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너보단 믿음이 좋아, 난 너보다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난 너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 난 너보다 기도 좀 많이 해. 이게 무기가 된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거룩함을 내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계속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바리새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자리에 앉아있고 누구보다 높이 앉으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의 겸손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뭐예요? 너희들 스스로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거기에 앉을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났다고 해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구를 두고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겸손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안 될 때가 꽤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나의 자랑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신앙 같은 경우에는요, 믿음의 생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은 남들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 하죠. 신앙도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잘하고 싶고,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의를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잘하는 것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전하느냐인 거예요. 머리에 누구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서 버린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힘과 나의 자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서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린 겸손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했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이 자랑이 되고 내가 했다라는 의의로 여겨지고 이것을 내가 성장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깊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하면 잘할수록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하죠.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모든 일을 내가 했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지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교만은 그냥 나 잘났어라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돼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선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위선으로 남들을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감과 교만이 되는 것은 되게 한 끗 차이입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느끼거나 잘한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길 때, 신앙적으로 자신이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남들보다 자신을 더 높은 곳에 앉혀 상대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우월하다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너 잘못하고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거 문제 있는 거야. 권면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들의 삶과 신앙을 깎아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종교로 치장하고 거룩한 것도 아닌데 거룩한 것으로 다 치장해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 잘못 믿는 거야. 너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너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야.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죄 때문이지, 아니면 뭐 조상의 죄 때문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한다고요. 우리도 남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수준을 따졌어요. 너네 나랑 수준 안 맞아. 대화할 가치도 없어. 나 이만큼 알아. 근데 너네 그것도 모르잖아. 난 너네랑 대화할 생각도 없어.
난 더 높은 사람들이랑 대화할 거야. 난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랑 대화할 거야. 바리새인이에요. 교만이고. 어떻게 이게 신앙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태생까지 따지면서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친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내면에도 너무나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을 깎아내리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욕하면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남들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남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뭘로 판단해요? 저는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할 때마다 권면을 하지만 신앙적인 판단은 절대 안 해요. 야, 너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 너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제가 감히 뭔데요? 우리는 교만의 그 늪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잘함, 자신의 잘남으로 인하여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머리를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 살아가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들이 되고, 연약한 자, 힘든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으면요,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품을 수 있을지 더 낮은 곳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나라는 사람의 겸손을 만들어가고 공동체의 겸손의 형성이 나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겸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 아시죠? 여러분, 왕이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신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능력치로 따진다면은 예수님한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그 권위를 휘두르시고 막 이야기를 해도 신이라면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가장 미천한 곳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능력을 막 사용하고 능력을 통하여서 남을 정죄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자녀들아 막 이야기하면서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 찾아가서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가장 미천한 곳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겸손을 이루어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여러분 제자들의 삶 알지 않습니까? 그들 얼마나 미련합니까? 제자들 보면. 근데 제자들에게 너 그럼 천국 못 가, 너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도 같이 가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첫 번째 겸손은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주신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겸손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정죄하고 교만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힘든 자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줄 거 없냐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결국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겸손의 태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가장 높은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했었나? 혹은 나의 삶에 교만은 없었나?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